오늘은 한 인간으로서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률로 제정된 어린이 날입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메가더 장군 하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 중에 한 사람이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한국전의 열세를 극복한 전쟁의 위대한 영웅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가더 자신은 자신이 전쟁의 영웅으로 불려지기보다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로 불려지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1943년 태평양 전쟁을 이끄는 와중에서 올해의 아버지상으로 뽑힌 그는 다음과 같은 소감을 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미국의 아버지 날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듣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군인이며 제가 군인이란 사실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로서 느끼는 자부심은 그에 비길 수 없습니다. 군인은 건설하기 위해서 파괴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군인은 늘 죽음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생명과 창조를 잉태합니다. 제가 가진 작은 소망 가운데 하나는 제가 이 세상을 뜬 후 제 아이가 저를 전투지휘관이 아닌 매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던 아버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군인이었음에도 군인이기보다는 자녀들과 매일 손을 잡고 기도하는 아버지로 살기를 바랬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했던 사람, 그가 바로 메가더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은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던 중에 필리핀에서 쓴 시로 알려졌는데 몇 구절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어나며 승리할 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견디어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결코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문인데 읽어보면 볼수록 그가 참으로 정말 사려 깊은, 정말 깊은 묵상이 동반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부모들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누구나 고생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가만 보면 교회에서조차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있지만 그 자녀에게 무엇을 내가 가르쳐야 하고 또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그때마다 해야 할 나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부모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부모님들도 우리 믿는 분들 중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들조차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출세를 해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죽음 앞에 선 무신론자들은,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무신론자들은 갈수록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갈증과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백만장자의 100가지 질문이라는 혹시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 씨가 아마 물었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묻는 질문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백만장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질문입니다. 뭔가 꼭 발견해야만 하고, 그리고 갈증에 쩔어 있고, 뭔가 이 허물을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72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죽음을 앞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렇게 물려주면서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 왕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첫 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이 된 아들에게 무엇을 달라는 것입니까? 판단력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빈부 귀천의 차별 없이 만인에게 똑같이 정의 적용하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공의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차별 없이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굽어지지 않는 그런 공의를 적용하는 공의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권력자들이나 재벌들은 큰 죄를 지고도 어떻게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나오는데 예전에도 역시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정의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시행되도록,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옳고 그름을 가르는 탁월한 판단력과 공정한 마음을 달라고, 공의를 달라고, 아들에게 공의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는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마지막 절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남들에게 축복을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느니 그의 날에는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국가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왕을 둔 대부분의 부모라고 한다면 아마도 첫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자기 아들에게 강한 군사력과 지배력을 주셔서 빈틈없이 통치하게 하시고 역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근데 그러지 않았어. 지금 다윗은 자기 왕을, 자신의 왕직을 봉사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둔 아버지라면 일반적으로 내 자녀가 항상 왕의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영원히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텐데, 다윗은 내 아들이 왕일지라도, 지까짓게 왕이면 왕이지. 응? 주님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섬겼는데, 백성의 아래로 내려와 백성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사적인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화시키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에서 영혼이 이기고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배하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인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어도 대통령이라도 검사라도 아래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주의 교양을 따라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회초리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도 섬겼는데, 창조주 하나님도 섬겼는데, 지가 왕이면 왕이지, 지가 왕이라도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도 섬기고, 의사가 되어도 섬기고, 기술자가 되어도 섬기고, 직장을 통해서도 섬기고, 하다못해 시장에서 헛떡을 구워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헛떡을 자주 사 먹는 단골에게는 예를 들어서 헛떡을 하나 더 준다든지, 이게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포충천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오늘 오셨나요? 저기 오셨네. 안 오시길 바랬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집사가 안 오기를 바라고 있으니 우리 포충천 집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사님은요, 교회를 나가시기도 전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저쪽에 보면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소인가요? 그게 양로원인가요? 예? 양로원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이 나십니까? 저쪽에 있었던 거. 근데 그곳에 가셔서 사실 뭐 우리 보충촌 그렇게 큰 데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주 조그만 그냥 중국집이에요. 하루에 3끼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사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소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중식 요리를 대접해 드렸다고 합니다. 짜장면이 최고의 그 인기를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때는 아직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술을 드시면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저랑 이렇게 알게 됐는데 자기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곤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집사님은 자신의 인생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인간적으로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한다는 분들보다 담배 안 먹어도 담배 안 먹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한다는 분들보다 훨씬 나으시네요. 아마 그 주변에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는 말이야 좀 교회 좀 나가야지. 교회도 안 나가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좀 이제 오빠를 좀 이렇게 막 좀 싸구려로 막 그냥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아프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라. 인간적으로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한다는 분들보다 저는 선생님이 훨씬 나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믿음 생활도 해보셔요.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으셔요. 자격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이 정도 자격이 있으면 됐지 무슨 자격이 더 필요해? 그랬더니 나도 이제 그동안 목사님이 내 말을 많이 들어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줘야겠네요 하고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지금은 신씨 가족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지 않으십니까? 예? 아주 떼거리로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우리 신 집사님의 구제의 아름다운 삶이 마치 고넬료의 그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고넬료의 아름다운 이 구제의 삶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 집사님의 아름다운 구제의 삶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놈아,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남 주려고 공부하냐?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지. 너는 절대로 나같이 살지 말아라.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고 제발 이제 인간 대접받고 살거라. 억울하고 답답한 부모의 마음은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자녀 교육으로는 한 인간이 제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좋은 인물,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예? 헌신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복을 주시지 말라고 해도 목사가 저 사람 절대로 복을 주시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솔로몬은 늘 그 아버지 곁에서 다윗의 기도를 늘 듣고 자라다 보니 아버지의 기도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삶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바로 막중한 왕의 사역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물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나요? 예?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예? 강한 군사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억울한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 이 시편 72편의 1절에 뭐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72편의 1절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이기 전에 누구의 기도했던 거예요? 바로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늘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1,000번의 번제를 끝마치는 날, 그날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는 하나님에게 그것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저주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축복을 해 줬으면, 예? 내가 원하는 지혜도 주겠지만 무엇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리라. 얼만큼? 내 이전에도 그렇지만 내 이후에도 너만큼 지혜와 부와 영광을 너만큼 가질 수 있는 자가 없을 만큼 내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봉사하고 섬기려는 자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 역시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행복과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찾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은 내가 살아야 하는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남보다 높은 자리에서 대접을 받고 섬기는 데서 찾습니까? 아니면 내가 대접하고 섬기는 데서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봉사자가 되고 무엇을 구하든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들은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보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 자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솔로몬처럼 풍성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저 세상적인 욕망만 쏟아내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우리 부모들이 먼저 어떤 것을 하든지 봉사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섬김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행복을, 그 인생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 자녀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준영, 쉐를린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지? 알았다. 그리고 유아 세례 오늘 잘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 목사님은 저쪽 뒤에다가 아이들 홈페이지와 또 저쪽 뒤에 아이들 오늘 세례 받는 거, 그리고 누군지 이름 써서 꼭 붙여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앞에 저기도 우리 활빈 어린이 그 게시판에도 그렇게 좀 붙여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활빈 장학금 수요는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고요. 여전도회 중부지구 찬양제 연습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윗 남성교회에서 교회 마당에 앞으로의 활빈 교회 50년을 기대하며 50년이 되어야 다 자란다는 황금 누름나무를 심었습니다. 다윗 남성교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다 자랐을 때 나무를 이렇게 어떤 모습인지를 같이 보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어딨죠? 거기 한번 황금 누름나무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무도 없어요? 황금 누름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5월 가정의 달 주일 행사 5월 12일 주일은 안수집사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겠고요.
5월 19일은 전교일 소풍이 있습니다. 식당 설거지 담당은 안수 집사이고요. 금요기도의 사구역입니다. 오늘 떡은 어제 우리 김현수 집사님 칠순이셨습니다. 칠순. 칠순 하면 보통 7, 80을 성경은 천수, 하늘이 내리신 날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늘이 내리신 날수를 이제 다 사셨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덤이다 생각하시고 정말 더 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크게 박수로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김기현 장로님께서 지금 아침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중앙병원에 지금 응급실로 입원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의 중보기도 제목 지구촌의 복음화와 평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혼란과 대립 속에서 질서와 협력을 찾아가는 한국 정치. 아마 당분간은 더 혼란스럽고 대립이 격화될 것만 같습니다. 정말 질서와 협력을 찾아가는 한국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선동,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동과 기만의 언어를 분별해내는 지혜를 주시고, 요즘에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